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지상 명령이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뭘 믿어요? 뭘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6, 48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부활시켜 주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38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야, 나만큼만 살아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통틀어서 회개예요.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고백 못 하시겠어요? 네, 고백 못 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안 받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럼 혼인신고를 하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돼요.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안 하고 부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신앙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통합직 교단은요, 이렇게 세례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단 중에 침례 교단 있지 않습니까? 이 침례 교단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것이 죽은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행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죠. 저는 1990년 5월 20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리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세례 받는 분들도 있어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면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만 너희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들을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왜냐?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120명 각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1.5세나 2세들은요,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나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들 언어로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 어학연수 받아본 적도 없고 외국어 배운 적도 없는데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을 믿으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을 묵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새 방언은요, 우리 중에 아마 방언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적인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영적인 방언 기도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표적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표적을 나타내겠는데 방언, 전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언을 하게 한 거죠. 또한 믿는 자에겐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란 말은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믿는 자에게 어떠한 표적이 나타납니까? 뱀을 집으며, 독사예요, 독사. 독사를 잡아도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겠지? 해서 농약을 드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또 농약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또 이 말씀을 또 믿어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면 낫는다. 치료도 안 받아요. 그래서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이 표적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하려고 생긴 겁니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그때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선이 돼요. 파선이 돼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손되니까 이제 춥잖아요. 추워서 이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모닥불을 피는데 나무를 이제 집어 넣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독사가 쑥 나와가지고 바울을 칵 물었어요. 이것을 본 이 멜리데 사람들,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왜?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근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원주민들이 분명히 독사인데 어떻게 안 죽지? 그래서 이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이죠.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 보블리오, 이 추장 집에 아버지가 중병에 앓아 눕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병이 났어요. 그러자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병을 고쳐줘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그 멜리데 그 섬에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러한 권능을 행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복음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대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되리라 어제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우리 마가복음 2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주님이 함께함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뭐 하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에겐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우리 영세교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생전에 한 번씩은 선교지에 가보는 거예요. 네, 선교지. 선교지를 가면요, 뭐 선교지 관광하러 가라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데요,
정말 선교지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로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준비해 나갈 거예요. 이제 선교 갑시다 할 때 다 한 번씩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다른 종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요, 사느냐 죽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면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나요. 근데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 뭐만 되면 돼요? 이 땅에서 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복음을 몰라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부하든 뭐 싫다는 내색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자녀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언젠가 나오겠죠, 뭐. 이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전체를 마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전체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